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문답서인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과에 보면은 그 첫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은 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면 그 해는 해의 존재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이 질문과 답을 안다고 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자리에 놓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한번 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열매가 풍성한 것, 수고의 땀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걸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유 있는 풍족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한다고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에 그 삶의 조급함을 갖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건 쉽지가 않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잘 사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잘 산다라는 그 기준이 다 어디냐면 이 땅이 이 땅. 그리고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살으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염려 없이 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인생인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사야도 처음부터 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사야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그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과 5절 사이에 보면 그가 어디에 인도하심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돌리는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시내산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시내산에 가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사야를 계속적으로 끌고 온 하나의 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놓지 않고 계속 지금 어디로 끌고 오셨냐면 바로 6장으로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계속 무슨 끈으로 끌어당기셨냔 말이죠.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끈이 뭐냐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 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그리고 내 삶,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 영적 안목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을 한번 보면 이사야서 2장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가득하고 무한하고 무수하고, 이것을 볼 때에는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축복으로 보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요, 재앙의 징조로 본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이 있는데 그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가득하고 무한하고 무수한 것을 본 게 아니라,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8절에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것을 봤는데 이사야는 무엇을 봤냐면 백성의 마음에 무엇이요? 무엇이 가득했어요? 이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망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사야는 자기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3절로 5절에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데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상이 충만하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예요. 단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와 그 백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 차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백성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의, 동방의 풍속이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안정이 영적인 갈급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하고 절실한 마음을,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안정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안정은 참 좋지만 이거에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있든지 없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영적 갈급함이 없는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다 좋아요.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돼야 되고 결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재앙의 결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절규가 있었어요. 1장과 5장을 보면 그 절규가 너무나 슬프게 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사야가 가졌던 생각을 똑같이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사야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영적 안목을 갖고 살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대안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사회 운동을 요즘 많이 하지만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지만 이 교회를 읽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이 시작이 무엇이 작은 양보가 만들어낸 거예요. 작은 양보가. 이 장에서 보면은 이것들 작은 양보 아니에요. 이 생활을 너무나 누리다 보니까
세상의 풍속에 손잡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유익만 있다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치는 주술의 인생을 맡기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조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도요 다 재미로 본대요. 재미로 보는데요. 재미로 운세를 봐요. 재미로 무슨 타로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재미로 본다는 그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 작은 생각의 그 차이가 시작이 우상이 가득한 그들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무심코 지나치는 이 작은 하나의 생각의 차이가 우상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 참 좋잖아요. 모든 교회가 항상 마지막에는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관을 만들어주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거 참 중요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내가 먼저 그 작은 차이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차이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사회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 영적인 안목보다 당장 유익을 따라 타협한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지. 이미 양육과 훈계는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내가 훈계하지 않고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크게 보여서 영적인 것을 다 뒤로 한 결과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그 작은 차이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믿는다라는 보장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그 영적인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두 내가 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갈급함이 나오고 영적인 절박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상태에서 오로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절규했던 그 이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맞잖아요. 그런데 6장에 보면 전혀 우리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는데요, 거기서 이사야가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봐버리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의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의 영적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1장과 5장까지는 이사야가 다 지금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 백성을 보고 있어요.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데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봐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사야가 자기의 영적 모습을 봐요. 5절에 보면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1장과 5장까지는 이 시대 우리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규했던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됐다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제는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시대의 문제를 보기 전에, 사람들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봐요. 나 자신을 깨끗게 해요. 여러분, 백성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마음. 지금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 시대를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제단 숯불로 깨끗게 해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역 속에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일 속에 불러주세요.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의 생활을 보통 우리가 60년으로 보거든요. 이사야는 60년 오로지 그 길만을 간 거예요. 처음에 절박한 마음을 있었지만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사야가 시대를 보는 영적 안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오로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남은 인생 내가 이 길만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길을 꼭 가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내가 살아내야 되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섬기든지,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때로는 내 유익을 주장하고 싶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서로 하나 되는데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밥을 먹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 거룩한 일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그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상의 삶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의 뜻을, 내가 너를 이곳에 세웠고 이곳에 보낸 그 뜻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 영광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콜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이 세 가지가 클리어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 사명.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래요. 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너무 힘 빠지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세대예요. 영적인 절박함이 없는 시대, 세상과 혼합되어져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오늘과 너무나 똑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희가 가서 내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라는데 그 백성이 듣지 않을 거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다. 이 시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에 보내서 듣지 않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래도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요, 어디에 있냐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다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열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뭐가 좌우해요? 씨가 좌우합니다. 씨.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열매는 씨가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에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비를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사야처럼. 오늘 말씀은 좀 간단하게 매듭을 지을게요.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으시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도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 속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때로는 버겁고 어떠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는 내 인생이 자꾸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